오늘은 7월 11일 연중 제15주일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입당성가 22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한상희 마리아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자녀들이 오춘리 마리아 수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양숙 수산나 자매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이종효 요한 가정에서 이광진 미카엘 형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평화의 모 브리슈돔에서 진성금 수산나의 영혼을 위하여, 트로이 3반에서도 진성금 수산나 자매의 영혼을 위하여, 송시실리아 자매가 송영식 요셉 안도진 루시아 조부모님을 위하여, 숲기친 일동이 진성금 수산나의 영혼을 위하여, 김영기 사도 요한 윤선호 소아 데레사 가정에서 김재원 프란치스코의 생일을 맞이하여, 김강수 프란치스코 김연숙 글라라 가정에서 주기를 맞는 김주원 베네딕토를 위하여, 최선아 루시아가 최수영 아나스타시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음동아 요셉 마리아 가정에서 올케 박헬레나의 쾌유를 위하여, 김루카 헬레나 가정에서 교황님의 회복을 위하여, 주금덕 레지나 자매가 김현영 프란치스카의 영육간의 건강과 교황님의 쾌유를 위하여, 이태석 바오로 가정에서 정연식 데레사님의 기일을 맞이하여, 손우원 프란치스코 백여경 도로테아가 진성금 수산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즐거움의 샘프레시둠에서 오장이 헬레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연숙 글라라가 진수산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박공성 레아 양미영 가브리엘라 대건에서도 진수산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반성하고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드립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아모스 예언서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텔의 사제 아마스야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루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 예수님, 여러분들은 천주교 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상과 달리 이렇게 큰 반응을 보시고 대답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손이 다 내려가요? 질문 드린다니까 그냥 다 내려가 버렸는데 각자 그 마음들 너무 감사하게 본당 신부로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역시 우리 본당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로서 참 잘됐다라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도 지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평도에서 군생활하고 나서 드디어 휴가를 이렇게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제 인천에 도착해서 허름한 어떤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허름한 가게에 들어가서 이렇게 밥을 딱 먹고 있는데 거기 집주인 아주머니가 손님이 없으니까 저 앞에 딱 앉아가지고 한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잘생긴 건 잘생겼죠. 그래서 왜 자꾸 보시나 그러더니 말씀을 건네는 게 총각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랬더니 혹시 자기 딸 만나볼 마음 없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한순간에 그렇게 보고 딸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총각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도 천주교 신자인데 지금 바빠서 성당을 못 나가는데 총각이 들어와 가지고 밥이 탁 놓으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성호경을 탁 긋고 밥을 먹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신학생인데 눈물을 머금고 그 집을 나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빈첸시오 어디 갔어요? 빈첸시오 아까 보이던데 저쪽에 성호경만 그으면 장가도 갈 수 있는 게 천주교예요. 우리 빈첸시오 저 성실한 청년 저 빨리 장가를 좀 보내야 되는데 성호경 한번 그었는데도 뭔가 천주교 신자들끼리 뭔가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0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이렇게 사회적 신뢰도,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이렇게 벌였는데 천주교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종교 가운데 가톨릭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30%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겠습니까? 불교가 26%가 이렇게 나왔고 개신교는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도 18%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심히 활동 안 하는 우리가 30%, 열심히 활동하는 개신교가 18%. 그 원인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렇게 기쁜 통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천주교가 이만큼 혼자 이렇게 누가 물어봐도 이만큼 올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사실이 조금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천주교의 결속력, 그 다음에 청렴성, 그 다음에 천주교의 조상 제사와 우리 장례 예식, 그 다음에 타 종교에 대해서 열린 태도,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 정의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모습과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김수환 추기경님과 이태석 신부님과 제 이름은 빠져 있던데 제가 참 부끄러운 부분이죠. 어쨌든 이런 훌륭하신 성직자들과 또 독신 생활, 그리고 11조 의무에 대한 강요하지 않는 신앙, 정교에 대한 부담 주지 않는 신앙.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게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신자들의 의무 중에 성사생활과 미사 참여의 의무,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무덤덤한 전례 참석, 성경 말씀을 내 삶 안에 내재화하고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오히려 개신교보다 부족한 것은 인정해야 하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주일 복음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알아도 대답을 하는 겸손함까지 다 지니고 계시잖아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지난주에는 다른 것, 김대근 신부님, 이 말씀, 당신도 천주교인이요라는 다른 건 기억 안 나더라도 이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도 뭔가 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좀 어리석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가차없이 너도 천주교인이지? 그 청년들이 또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또 있으면 유행어가 돼가지고 너 천주교인 맞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뭔가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제약시키는 것 같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게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더 많은 숙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의 내재화가 부족한가?
긴장하고 계시지 마시고 성당은 편안하게 오셔야 되니까. 화요일 복음 말씀 기억나셔요? 역시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화요일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라고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수요일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요일은 제자들을 뽑는 제자들의 명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꾼과 제자. 그 다음 목요일은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네, 목요일은 오늘과 똑같은 복음 말씀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태, 마르코 이렇게 공간 복음으로 나왔지만요. 금요일은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제자로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은 당당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한 주간 동안의 삶의 우리의 지침을 주님께서 뭐라고 주시냐면 일꾼으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견하기 전에 지난 목요일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제자들을 파견하기 전에 12사람을 보내시어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다른 민족들에게는 가지 말고 사마리아, 저 이방인 그쪽에도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선포하라 해놓고 그쪽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먼저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 하느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에게 먼저 복음을 이루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의미는 자신과 자신 주변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섣부르게 어설픈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지 마라. 너희 집안에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네가 복음적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게 가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역할을 한 인물이 또 한 주일 동안 독서 말씀에 계속 나왔어요. 누굽니까? 한 주일 동안 복음과 독서는 계속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제자로서의 삶,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도록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독서 말씀에 계속 제가 평일 강론 때 계속 이불로 독서를 강론을 했죠.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요셉의 집안은 하느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 하느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 뭔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평생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끼리 불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제를, 아버지가 살아가는 형제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이불로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거짓된 삶을 살아갔고 불화의 삶을 살아갔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집안에 그 역할을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 감동적인 부분이 지난 평일미사 독서 말씀 속에서 요셉이 눈물로써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형제들은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겼던 것들을 이 요셉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써 그것을 다 품어줍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 제상까지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의 축복, 약속된 축복을 받기에 부족한 집안의 삶이었지만 요셉을 통하여 다시 그 집안이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이집트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하느님 닮은 선한 마음과 나눔을 통해서 이방인의 땅에 하느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을 먼저 복음화 이루고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을 믿는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통하여 회복된 신앙을 마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태극마을에서 늘 봉사하시는 우리 시문 형제님이 저한테 옛날에 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문님 빨리 예비자 교리반 개강을 좀 해야 되는데요. 태극마을 안에서 예비자 교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남편이 장로까지 하신 이 개신교분이 천주교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신다.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렇더래요. 천주교 신자들, 우리 태극마을 어르신들 얼마나 순수하고 그 영혼들이 막습니까? 실질적으로 미사를 이렇게 드리러 가도 저희들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정말 나누어 가지고 옆 사람 챙겨주고 이거 먹어봐라고 그러고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이 개신교 신자들을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같이 모이 살다 보니까 욕심들이 조금 생겨서 그런지 말 한마디 이런 서로 상처 주는 것들이 참 많은데 천주교 신자들은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래도 서로 챙겨주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물론 조금밖에 못 챙겨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음식들을 이렇게 반찬들을 해가지고 피부치는 아니지만 보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이거 좀 더,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어머니 모시듯이 그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다고 그렇게 반찬을 해가지고 가져다 주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자, 복음의 어떤 선포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전하는 교리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도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희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은 집안의 기둥으로 남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보다 삶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늘 건강하게 있도록 우리가 기도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요셉의 눈으로 우리 집안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본당 공동체를 되돌아봅니다. 본당 공동체 안에는 모르는 양도 많고 소외된 양도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울타리를 벗어나는 양도 있습니다. 쉬는 양도 많고 잃은 양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양도 많고 그래서 찾아야 할 양도 우리 본당에는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 각자 요셉의 마음으로 풍요로움을 가꾸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삶의 빈곤과 마음의 흉년을 겪는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얻고 하느님의 그 축복이 온 민족들에게 퍼져나갔듯이 마음의 흉년을 겪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요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서 그 축복들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파견하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라. 지금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살아가야지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 하느님께서 주신 게 있으니까 나누어 줘라. 베풀어 줘라. 그러면 나는 남는 거 하나도 없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담아주실 것이다. 이 하느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이게 얼마나 많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고스톱 치시는 분들은 흔들면 몇 배입니까? 2배예요. 2배에도 모자라가지고 또 넘치도록 주시고 또 후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지. 주면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삶,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도 은도 가지지 말고 돈도 옷도 두 벌옷 이상은 껴입지 마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에 의지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의지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물질로 마음을 사지 마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많이 의지합니다.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힘을 믿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권력에 의지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은 하느님이 주신 그것들로 인해서 그 사랑의 내면적인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내면적 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화를 빌어주고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평화를 깨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좀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내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제자들도 삶 속에서 힘든 삶이 있었고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빌어주셨던 것이 뭡니까? 평화가 너희와 함께. 세상 삶 속에서 너무 마음이 괴로운, 또 고통스러운, 또 힘든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미사 성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제를 통하여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주님의 평화를 마음에 담아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담아주시며 신자들 간에도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남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축복은 남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의 축복은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도 잊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평화를 깨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두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은 남의 평화를 깨지 않고 남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시작하면서 부르셨다라는 말씀과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사도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내어주는 삶, 세속적인 욕심에 의지하지 않는 삶, 서로에게 평화를 이루어주는 사람, 평화를 깨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우리의 다짐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빌어주고 평화를 이루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 청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우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불러주신 주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기도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를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고백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 받은 영광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국가의 기본법을 언제나 깊이 새기며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할 때 바르게 판단하고 항상 정의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몸소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치매로 고생하는 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평화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정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깨닫고 생활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정성되이 청하는 이 모든 기도를 당신께서 친히도록 허락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봉헌성가 340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뭔가 2절까지 조금 더 하시. 모두 앉아 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거룩한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앨런과 모든 성직자와 신자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교우 한상희 마리아와 오춘희 마리아 수녀와 김양숙 수산나와 이광진 미카엘과 송영식 요셉 안도진 루시아와 정연식 데레사와 보장이 헬레나와 진성검 수산나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시며 생일을 맞는 김재원 프란치스코와 주기를 맞는 김주원 베네딕토와 최수영 아나스타시아와 박엘레나와 김현영 프란치스카에게는 당신 영육간의 건강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여기 모인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세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정성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연애 편지 쓸 때는 제가 쓴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읽어보면 별도 나오고 호수도 나오고 달도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카드를 보낼 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평화와 선 아니면 찬미 예수 아니면 십자가 건하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그런 것도 많이 쓰죠.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이래놓고 쓰고 싶은 말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밝은 얼굴로 서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신 평화의 축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성채성가 152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성가는 44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
참매수님, 공지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물림과 잠김 치료로 라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 30분 마리아홀에서 올 전반기 총구역회가 있습니다. 반장님들 저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AL비자 교류반 접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선교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견진성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9월 26일로 예정하고 있으니 사무실에 신청하여 주시고 세례 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9시부터 약 5시간 정도 성당 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무도 베고 여러 가지 일이 할 게 많습니다. 발런티어 하실 분들은 관리부장님이나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주일학교에 봉사 신청을 봉사하실 분들 신청받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주일학교, 한글학교 등록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받고 미사 전후 친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원데이 BBS가 7월 31일 토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주보 참석하여 주시고 온라인 신청하여 주시고 하느니 요한나 자매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봉사자도 이에 관련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단체에서 공지사항들이 이렇게 많으면 공지사항들이 이렇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무장님한테 주시지 마시고 각 부서에 이렇게 공지해도 되는지 확인을 득하고 이렇게 주보에 공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 5시간 작업 이렇게 해놔서 또 형제님들이 안 오실까 걱정인데 관리부장님 혼자 하면 5시간이고 또 10분이 오시면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왜 작업 시간이 늦어지느냐 하면 반에서 이렇게 한 반에서 건의사항들은 참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뭐 고쳐달라, 뭐 설치해달라, 뭐 해달라 건의는 많이 올라오는데 그 건의 주신 분들이 같이 작업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사무회 엊그제도 사무회 때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지금 답이 안 와가지고 다시 물으러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본당의 재정들이 조금 지난주까지는 엄청 안 들어오다가 이번 주 조금 이렇게 했는데 도네이션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도 3,000불을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셨는데 도네이션 부분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쪽에 지금 관리 작업 부분에 측백나무도 각자 도네이션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지대가 지금 물이 너무 많이 고여가지고 계속 고여있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썩어서 지금 5그루가 그 소중한 봉훈 5그루가 어쩔 수 없이 관리부장님이 베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살리려고 약도 줘보고 뭐 했지만 그게 안 돼가지고 근데 그 5그루 나무 중에 일단 도네이션 제가 사과를 드리려고 했더니 2개는 지금 현재 관리부장님하고 전임 관리부장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얼마나 이 관리부장님들이 자신을 죽여가면서 본당을 위해서 애썼길래 나무까지 죽이는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어쨌든 3그루는 아직까지 주인을 못 찾았는데 좀 배면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쩔 수 지금 완전히 죽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 알려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평화로운 삶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61번, 461번을 찬미하시겠습니다.